가족들이 또 이렇게 앉으셨는데 그래도 한마디 더 하십시다. 꼭 하세요. 꼭.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나의 엄마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자식들은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내 자녀가 돼서 너무너무 고맙다. 또 부부간에는 여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진심으로 서로 고백하세요. 지금 기회를 드릴 때 하세요. 기회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이 사회 구성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들여다볼 때 그 가정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 구성원들의 가정들의 모양을 통해서 그 나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사회 구성의 가장 기초단위고 나라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가정이 잘 돼야 교회도 잘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잘 돼야 나라도 잘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여러분이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그런 행복한 가정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그렇게 우리의 가정도 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다 가정마다 이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1절에 그 고넬료를 소개하기를 이탈리아의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그런데 왜 이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 이 사도행전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에 소개되고 있느냐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로마 군대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 로마 군대를 파송하게 되는, 파송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조직을 말씀을 드리면 6,000명이 일개 군단이에요. 군단. 그러니까 이 6,000명일 군단을 이루고 600명씩의 10개의 부대로 또 나눠집니다. 큰 6,000명의 군대가 큰 군대고 거기에 또 600명씩 작게 나눠진 군대가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 600명씩 모여있는 그 군대 조직 속에 또 100명의 단위로 군대를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 100명의 수하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교다 그 말이에요. 장교.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중대장급 정도 됩니다. 중대장급 정도. 이런 군인 신분의 고넬료가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고넬료 이외에도 무려 3명의 백부장이 나오지요. 그 첫 번째가 자기 수하의 하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하인의 병을 여러 모양으로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내 집의 하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당신의 집으로 갑시다. 주님 말씀할 때, 아니,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집의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온 유대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백부장도 있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시행했던 그런 사람이 또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밑에서 군인들을 데리고 그 일을 시행하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여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이 백부장의 한마디의 고백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이 백부장을 통해서 또 만나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더 소개를 하자면, 이제 바울이 로마에 죄수가 돼서 끌려갈 때 그 바울을 후송하는 일을 맡아서 책임지고 로마 황제에게 데리고 가서 재판을 받게 만드는 이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그 사람도 백부장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 바울을 호송하는데 풍랑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백부장이 바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안간힘을 쓰고 온 힘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백부장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또 한 사람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이 백부장 고넬료는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더 중요한 소개가 있는데 2절에 나오고 있죠. 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삶의 표본입니다. 예, 이 백부장을 오늘 두 번째로 2절에서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 그러면, 그렇게 100명의 수하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이 백부장,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네 번째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 백부장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첫째로 어쨌다고요? 경건했다. 그래서 경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교회는 이제 이 경건의 삶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특별히 한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도 개인의 삶에 경건한 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큐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 나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 이것을 우리는 큐티라고 이름을 붙이고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개인의 삶은 큐티로 아름답게 꾸며져 가고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가정의 평안을 원하시잖아요. 가정의 행복을 원하고 가정의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그러면 바로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 구성원 그 어떤 아내에게 아니면 또 혹은 남편에게 그리고 자식에게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경건한 삶으로부터 우리 가정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중요해요. 고넬료는 경건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도 경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이 바쁜 세상에 재앙 많고 힘들고 어둡고 한숨 지을 일 많고 답답한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큐티라고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 주보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우리 휴대폰에 큐티 밴드도 만들어서 거기다가 오후 시간이 되면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밴드를 쓰고 계신 분들은 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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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이 울리려 그러면 23번이 울립니다. 왜냐하면 밴드에 23개 조가 있으니까 23개 조가 있으니까 거기 우리 최 집사님이 본문 말씀을 쫙 올리느라고 날마다 그 수고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매 주마다 큐티 주보가 여러분들 손에 나가도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삶을 반응함으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의 삶이 진짜 참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 유지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넬료는 경건했더라.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경건했더라.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경건의 이름표가 떼어지지 않고 붙어 다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나를 인하여 경건한 나의 삶을 인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흘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으면 조금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또 부모님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서로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과 연결된 나 자신의 경건한 삶의 은혜를 통하여 그것을 바다처럼 하늘처럼 품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삶의 능력이 경건이라고 하는 축복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나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그 경건한 성도의 개인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맨날 불화하고 은혜가 없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서로 화만 내고 짜증만 내고 얼굴만 붉히고 그렇게 살아가지? 제가 지금까지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이유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인 그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납니다. 진심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나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탓이 아니라,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네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군요. 하나님은 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를 깊이 발견하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가족들에게 참된 섬김과 무릎을 꿇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큐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아름답게 유지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온 가족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가정의 참된 평안의 방법,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것은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 광범위한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콕 꼬집어서 오늘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가정 예배. 할렐루야.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목사님, 저는 혼자인데요. 혼자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서 우리는 애들하고만 교회에 나오는데요. 예,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도 나와 내 딸과 내 아들과 단 둘이, 단 세 명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믿음의 하나 됐다면 그보다 더할 나이가 없겠지요. 목사님, 저는 혼자 예수 믿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와 찬송과 말씀의 예배가 그 가정에 충만히 임하여서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우리의 영성으로 인하여,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지만 지금은 큐티를 작업해 가고 있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큐티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우리가 교육과 훈련과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면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들을, 지금도 예배드리는 가정이 많이 있지만 모든 베델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혼자든 둘이든 셋이든 하여튼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보다 복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또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번 시작하기가 어려워. 이걸 안 하려다 보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막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요, 네 집에 가서 하루 내내 땀 흘려 일하고 힘들게 고생하고 그 돈 10만 원, 12만 원, 좀 더 많이 받는 15만 원 받습니다. 그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하고 애를 씁니까?
죄송합니다, 표본이 그렇게 돼서 그깟 물질 10만 원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루 종일 애를 쓰고 땀을 쓰고 애쓰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 가정 예배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 부부와 우리 가족 속에 흘러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금으로 은으로 물질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의 진정한 축복을 반드시 그러한 영적 도구들을 통해서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또 등한히 했던 그런 가족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권고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생각만 해보세요. 어린 자녀들과 손을 잡고, 그리고 또 부부간에 손을 잡고, 아니요,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한 식탁에 둘러앉아, 거실의 탁자 위에 둘러앉아 손을 잡고 찬송 하나를 불러도 손을 잡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자녀들의 복을 놓고, 부부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한마디의 기도를 하고 한 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이 가정에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가정은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더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꼭 그런 가정 예배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복을 풍성하게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많은 폭풍 후 비가 내려도 끄떡없이 그 반석 위에서 여러분의 가정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그거 얼마나 그렇게 하면 좋겠어, 누구는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나, 여러 가지 별의별 핑계와 이유를 다 대면서 미루고 하지 않는 성도들은 어디에다 집을 지은 것 같더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더라. 그래서 조그만한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세상에 환난 풍파 비가 내려도 그 집이 쓰러져 무너짐이 심하더라.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네 탓이요 내 탓이요 왜 집구석이 이러냐 난리법석을 떨고 서로가 찢고 물고 상처 주고 아픈 가정을 만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열매를 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가정들은 환난, 풍파, 창파, 쓰나미가 불어닥쳐와도 끄떡없이 반석 위에서 서 있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소, 안 섬겨야 되겠소? 가정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안 드려야 되겠습니까? 둘이라도 하세요, 혼자라도 하세요.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은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금방 날개를 달고 여러분의 가정을 떠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가정에서부터 그 자식들을 붙잡고 예배로 대화하지 않으면서, 그리고는 애들하고 대화한다고 해봤자 잔소리만 되고 아이들이 귓구멍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어렸을 적부터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끌어안고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나눠가는 가정들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크면서도 청소년이 돼도 아니 청년이 서른이 돼도 지금도 지 엄마하고 전화통을 붙잡고 친구처럼 끊을 줄을 몰라. 남자친구하고 있었던 얘기들을 시시콜콜 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조언도 얻고 옆에서 아빠가 볼 때 부러워 죽겠어. 그런 진짜 아름다운 자녀와 부부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시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에 세운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고 잘 살 것 같아도 모래 위에 지어진 집 같아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가정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오늘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 두 가지가 있죠. 그 첫째는 뭡니까? 많이 구제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항상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뭔 줄 아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큐티로 경건한 삶을 살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그 가족들이 이루어내는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밖으로 손을 내뻗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돕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이 없고요, 가족 식구들이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이 없는 가정들은요, 채워도 부족해. 그저 욕심만 있는 거야. 내놓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경건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온 가족이 섬기는 이 예배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늘 부부가 네 탓이요 내 탓이요 하고 괴로운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 밑에 이제 갓난 어린 아이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서 참 그러잖아도 부부가 아웅다웅 먹고 사는 일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소위 정상적인 모습으로 태어나지를 않았어요. 이 내장의 그 중요한 심장과 그리고 콩팥의 기능이 온전하게 역할을 하지를 못해서 나면서부터 아이가 심장에 대한 시술을 받고 콩팥에 대한 어떤 장치를 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아이가 딱 태어나자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면서 아웅다웅 물고 뜯고 싸우고 힘들게 살았던 그것이, 그 모든 생각과 방향이 아이에게로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그 아이 때문에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아이를 주셨습니까 하고 맨날 우는 거예요.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이를 보내주셨습니까? 하고 맨날 울고 그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도 나아지지도 않고 고쳐지지도 않고 아무런 건강의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랄수록 아이는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부부가 방향을 잘 선택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에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나지를 않았는데, 문제는 이 부부가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자식을 주셨습니까?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부가 그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러잖아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 부부 가운데 이런 아이가 태어났냐 하고 그 아이 때문에 더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이것이 다 당신 탓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네 탓이요 내 탓이요의 방향을 찾고 갔다면 이 부부는 풍지박산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아이는 지금 나이가 17살이 됐어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부가 믿음으로 딱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아이를 잘 수종들고 양육해 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였냐? 오늘 고전료를 소개한 2절의 말씀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고 큐티를 이어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픈 아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지만 그 아이를 가운데 앉혀놓고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고비들을 넘겨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귓전에 이 한 가정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부부는 목포 대성동에 어떤 한 골목에 거처를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는 집사님 부부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유지해 가십시오. 무엇으로? 큐티로. 여러분의 가정의 온 식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가정 예배를 드려 올리십시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의 행복한 가정을 유지해가는 축복의 열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